네, 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입니다. 343장, 예전 찬송가 443장, 시험 받을 때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다 생각해 하사 너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세우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은 모두 마치고 엇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여러분 가지신 성경 376쪽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와 고난,
기도와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요절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안 보고 한번 외우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병장수, 만사형통, 또 성공적인 인생, 화목한 가정,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좀 벗어날까? 지금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당에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당에 나온 이후에 더 큰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순투성이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셔서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엄청난 장벽을 헐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굳센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분노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극적으로 풀려났던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이 우리로 돌짝밭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단단한 구두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실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는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의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더 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고난은 왜 유익한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특별히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육체 가시가 무엇인가? 눈병인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 가시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 가시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머전시 콜과 같아요. 비상전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머전시 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911을 통해서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119를 통해서 비상 연락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 좋다면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옮겨놓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과 기도의 관계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없었으면 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시 리마인드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